오늘 이 목록한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회의가 있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그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 회의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인데 회의를 자꾸 하다 보면 회의가 빠집니다. 그래서 참 회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상 가장 최초의 회의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난 이후에 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시험에 듭니까? 물론 여러분은 원래 수준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지까지 시험에 들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저쪽 동네에는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언제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할 때에 시험에 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확신할 때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 말이 맞는데 왜 따라주지 않는가? 그러한 그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단이 역사해서 틈을 탄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떠한 사람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싶으냐? 구원받고 싶으면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서, 야,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싶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또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이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이 이방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냐?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쁜 의도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나름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구약의 전통을 지키려는 아주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 보면 적지 아니한 그랬어요. 적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강조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큰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해봐서 아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내가 다녀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경험과 내 기준을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을 묶어두려고 하지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도들과 그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아주 치열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너무나 치열했어요. 정말로 굉장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국회에서 하는 회의 여러분 보셨나요? 과간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욕설도 난무하고 손가락 삿대질하고 내려와 하면서 또 스크럼 짜고 말도 아니.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엄청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는 완전히 삼류, 사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어떤 웬만큼 선에서 타협하고 어떤 토론하고 이런 것들, 이러한 문화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정말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투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쌍방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치열한 공방이, 적지 않은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때 결국은 누가 나서느냐면 베드로가 나서, 영적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가 나서서 결정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베드로의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야,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지켰냐? 우리도 못 지켜서 날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는데 왜 그 무거운 그 율법의 멍에를 이제 막 예수 믿고 기뻐하는 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역의 기준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신앙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죠. 근데 그 10장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나오죠.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죠. 야, 베드로를 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도 이방인의 집에 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공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명분이 있어야 가는 거지요. 명분이 없으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면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먹어라고 말했던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1장에 나오는 그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거 부정한 음식입니다. 나 먹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라고 말하냐 라고 말하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데 이 환상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뭐냐? 고넬료가 하인들을 통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보냈던 거지요.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자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죠. 여러분, 거기에서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부정한 음식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 이 부정한 그 사람의 집에 가. 나는 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방인의 집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했던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도 무엇을 보게 되어졌느냐? 이방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로 시작됐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감격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직분도 없고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신앙에 그 짬밥이 차게 되면 군대에 가면 짬밥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짬밥이 차면 달라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이 세월이 가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야, 저 집사님은 왜 기도를 저렇게 안 하지? 왜 주일 성소를 저렇게 하지? 하면서 남의 목에 멍에를 씌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의로움, 내 행위 단 1%도 섞일 수가 없어요. 이 본질 외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 사람을 정죄하는 그 율법주의를 우리 안에서 철저히 여러분 뜯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왜냐하면 같이 자랐기 때문에. 같이 자란 형이 내가 메시아야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제일 먼저 반대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그가 정말 예수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건데, 그가 결국은 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졌던 거예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야고보가 결국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냐?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 형제들을 그 율법의 조항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이방인의 손을 들어주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던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지켜냈냐? 본질을 지켜냈던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묘한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그 단서 조항이 뭐냐? 여기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단서 조항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20절에 단서 조항을
이것저것 붙이면서 이거 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지혜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방인들에게는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거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전혀 그들은 그거 먹는 것이 신앙의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빛의 고기를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뭐 그게 문화니까.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피째 이렇게 마시는 이렇게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못하지요. 저도 뭐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다롭질 않는데 제가 고기도 거의 비계는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어떻게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저런 걸 먹지? 저보고 해장국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화가 나. 자기는 맛있대. 근데 나는 맛있는 거 잘 모르겠어. 뭐 순댓국 막 이런 거 먹으러 가면 뭘 먹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이 돼. 냄새가 나서 그래요. 같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 냄새가 확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확 들어오면 이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억지로 가서 먹죠. 먹고 나오면 영락없이 집에서 며칠 동안 알아야만 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피째 먹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이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거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피채 뭐 먹는 거 너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질 것 없어. 너희들 자유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저 유대인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시험 든다고 한다면 그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자유를 조금 양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할 자유가 있지만 내 형제가 실족할까 봐 기꺼이 내가 누리는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성경에 그거 죄라고 얘기했어? 성경에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 예, 성경에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유이고 내 권리이지만 내가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상처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유를 내가 좀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정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이야기하죠. 내가 맞다. 아니야, 너 틀렸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맞아요? 완벽하게 맞지 않아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맞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행동이 그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실족하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위대한 이유는 끝장 토론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짓밟고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은, 은혜는 타협 없이 지켜냈어요. 여러분,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은 우리가 타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토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본질은 지켜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여러분,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결국 그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도 마찬가지, 유대인도 마찬가지, 이 비본질에 대해서 서로 양보함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이 편지로 기록되어져서 날아갔는데, 그때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그러나 조건 단서 조항이 있죠. 빚져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뭐 이러한 조항, 그것을 지키면 된다. 그것을 읽고 이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법과 상식, 내 주장만 난무해서 숨 막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주님이 더 원하실 거예요.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가 옆에 있는 영혼을 실족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그러한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많이 배웠어요. 내가 더 많이 가졌어요. 내가 더 신앙적으로 더 건강해요. 그러나 교회와 화평을 위해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정신, 자기를 깨트리는 양보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고 기뻐 춤추는 그러한 살아있는 우리 청지기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